정말 주님이 나신 그 밤이 가장 거룩한 밤이고 가장 빛나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샬롬 찬양대의 솔리스트이신 우리 정하윤 선생님이 제일 찬양을 많이 해주셨어요. 온라인 예배에 뭐 1부, 2부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무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했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표시하면서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행병에 대한 리스트를 그 유지환 교수의 글을 잠시 좀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20여 년간 유행된 유행병의 병명을 유지환 연세대 의생명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흔히 사스가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라고 하는 전염병이,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에볼라 출혈열이 또 발생이 됐고, 그리고 2016년 지카 열병, 지카라고 하는 전염병, 그리고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지금 20년, 21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이번으로 끝날까요? 아마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수년 내에 우리의 지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이 천재지변이, 그래서 뭐 동일본 지진, 대지진,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서남아시아에 있었던 그 쓰나미, 12월 성탄절쯤 해서 일어났던 그런 쓰나미, 그리고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전염병과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일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세기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추운 겨울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그 자신의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차가운 선기가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콧물이 나고 감기가 걸린다. 몸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몸은 잘 지키는데 정신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많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를 상심하게 만들 때에 몸은 다 멀쩡한데, 그래 상심된 마음의 창으로 들어오는 이 선기, 이 서늘함, 이거는 바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기에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또 흔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결함입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의 그 일로 인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죠. 몸은 든든한데 정신적으로는 잘 무장되어져 있는데 도덕적으로 허점이 생기고 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공격해오는 그 질병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이 정신적으로 접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윤리적으로도 접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적인 관계, 이 신앙적인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라고 하는,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재난이 개인적인 것이건 그리고 세계적인 우주적인 것이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 하의 말씀이죠. 역대기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역대기 하에 와서는 제사장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끝내고 그리고는 자기의 궁궐 공사도 다 끝내고 이제 화려한 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다 드리고 큰 잔치를 다 끝내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궁궐의 침실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덧붙이게 되면 혹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게 할 때에, 또 혹 무서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잘 짓고 또 궁궐에서 이제 지혜 있게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그런데 내 앞길에 그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에 혹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되면 이것은 재난인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그런데 가을에 토산물을 먹어버리는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게 되면 재난이 찾아온 줄 알아라. 그리고 혹 나라의 너희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재난인 줄 알라라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난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인간들과는 관계없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재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혹 내가 메뚜기 떼들로 인하여 쓸어가게 하게 되면, 혹 내가 전염병을 돌게 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할 때에 그 현상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자연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죄악의 초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재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쁜 날 아닙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고 헌당식을 마치고 이제 또 집을 다 잘 짓고 입주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기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일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어리석게 현상만 보지 말아라, 드러난 것만 보지 말아라, 이 재난은 하나님이신 내가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네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앞에 나와서 먼저 풀고 오늘 헌당한 그 성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난을 만날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게 회개할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재난이 천재지변처럼 보이지만 내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번쩍이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콩당콩당 거리는 것입니까? 혹 내게 죄가 있지 아니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만한 허물이 있지 아니하는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재난을 당할 때에 이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악한 길에 내가 서 있지 아니한가? 오늘 악한 길에서 내가 떠나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재난이 찾아왔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게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대로 내일을 살아도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내일을 살아도 될 것인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 내일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회개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 살아온 것을 그 재난 때문에 청산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래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향해 이번 재난은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미래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더 큰 재앙을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8절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니라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고하는 지금의 재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 인류가 14절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더니 이 재난 때문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향해서 큰 소리치지 않고 겸손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과학이, 우리가 맹신했던 과학이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해일과 또 지진과 이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12월 마지막 달은 전 인류가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추운 겨울에 따뜻한 태국이나 그저 그 서남아시아에 가서 이 겨울을 보내자고 해서 방마다 호텔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셨을 때 거할 곳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방들이 다 차고, 그리고는 흥청거리는 그때에 그 서남아시아에 생각지 못했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시작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해일로 인하여 완전히 그 좋고 화려한 호텔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쓸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쓸려가지 아니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쓸려가지 아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인도의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에 흩어져 사는 5개의 원시 부족이었습니다. 이 원시 부족은 한 사람도 희생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 하나, 짐승 하나도 다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참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전부 미리 해일이 올 것을 알고 산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는 새의 날갯짓을 보면서 이게 큰 자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민족은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조그만 그런 노 젓는 배를 통해서 고기 몇 마리를 잡아서 하루를 이어가는 이들인데, 노를 줘 보니까 그 노를 젓는데 물의 깊이가 달라지고 물 속에서 무엇인가 감지되어지는데 큰 그런 지진에 의해서 물길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야, 이제 우리 빨리 무추러 나가서 높은 곳으로 피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수백만 톤의 큰 고함에 타고 있었다면 그거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겸비한 조그만 배에서 노를 짓다가 그것을 느끼고, 이제 우리 빨리 높은 산으로 가자. 그래서 피하여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새들의 날갯짓을 보면서 뭔가 자연의 현상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안전한가를 살피기 위해서 찾아온 헬리콥터를 보고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화살을 쏘았고 돌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다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앞으로의 미래를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워하는 가운데도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유증상 중상자인지, 이 무증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증상이 없는 이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을 조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길이 열렸습니다. 프랑스의 알포트 수의과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를, 탐지견이 그 후각을 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코로나19 보균자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이 짐승을 가지고 지금 유증상자들을, 이제 무증상자들을 찾아서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70%의 확률, 어떤 개들은 100%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양의 재난이 오든지 그것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과학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로또에 뭘 청약이 이루어지는, 광풍이 일어나는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어야 다가오는 더 무서운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이 찾아오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다윗 왕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이런 재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러한 재난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히 이 세상에서 눈을 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이 재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질병 가운데 있고 이런 실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난을 만날 때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아직 하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아직 하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그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재난을, 그 재앙을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의 재앙이 전 세계에 창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들에게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 우리는 매를 때리시는 그분이 들고 있는 매를 바라다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이제 부모님에게 간구하죠. 그러나 정말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매를 가지고 치시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부모님의 그 눈을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전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부모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몽둥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듣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눈물을 흘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고칠 것인가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에, 솔로몬이 얼굴을 들 때에 나라가 지금 가뭄이 있고 메뚜기 때가 오고, 그리고 이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성전을 건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하라고 말이죠.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누누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발을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마침내 다윗 왕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법궤에 손을 댑니다. 법궤에 웃사가 손을 댔다가 죽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꽝 하고 벼락이 떨어지면서 쏴 하면서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비를 맞으면서 이 다윗은 그 성전을 빠져나와서 그리고 자신의 궁궐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너무나 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앙이 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탄절 12월 25일 그냥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말구유가 있는 그곳에 나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성탄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고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도리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이 자리, 그리고 이대로 내일을 살아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좀 더 새롭게 내일을 위하여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인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이 민족이 됐고 세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